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어떤 거는 시험이 유혹을 말하는 거고 어떤 것은 시험이 시련,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의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련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련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초토화가 되는 거, 이거 시험이죠. 여러분 요셉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양 떼도 뭐 소 떼도 나귀 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진짜 알거지가 됩니다. 시련이죠.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거 꼬이는 것도 시련입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도 당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다음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가 당하는 이 죄값은 네 죄에 비해서 가벼워. 얼마나 심하게 난도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꼬여도 너무 꼬였어요. 꿈이 좌절되는 것도 시련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참 대단한데 인생은 바닥을 빡빡빡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느냐고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친형들에 의해서, 묵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친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억울하게 2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했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결과가 감옥살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로 읽어서 그렇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펄쩍펄쩍 뜁니다. 미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미운 털이 먹였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 꼬입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하잖아요. 그죠? 이 꿈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요. 이게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꿈은요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눈 밖에 나서 식광야에 보내고 아들람 동굴 생활하고 모압 땅의 부모 망명 버리고 본인 시글락 땅에 망명 가고 부하들의 배신을 겪고 처자식 아말렉 쪽에 끌려가 버리고 살던 집은 불타버리고. 이게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집 불타봐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진짜 정성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등 돌려가지고 내게 돌질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아내와 자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서 붙잡혀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사람 환장합니다. 이 시련이죠. 시련. 자, 육신의 질병도 시련이 돼요. 욥은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얼마나 이 몸이 썩었냐면요. 이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감도 안 오니까 이 가려운 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왓장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니까 살이 문드러지죠. 이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 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 힘들죠. 디모데가 위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만만치 않은 일이죠. 바울에게도 육신의 사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울이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했다. 이 자랑과 기쁨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바울 사도 이게 없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안 아프면 힘든 부분 맞아요. 칼빈 종교개혁자이죠. 장로교의 창시자이죠. 종합병원이잖아요. 편도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쓰시려면 좀 건강한 몸뚱이를 좀 주시지. 엉망이란 말이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더린 부스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 몸 가지고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인간 말종들 상대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체력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만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다 시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이거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핑계대지 말자고요. 이런저런 이유 들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을 통과해야 비로소 아주 중요한 성품인 인내가 비로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평안하면은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평대로 그냥 고속도로 뚫린 길 엑셀 밟고 자동차 질주하듯이 그렇게 달리는 인생이 되면은요, 이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인내라는 게 형성이 안 돼요. 인내는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주세요. 근데 누가 약속을 받아내느냐? 인내를 가진 사람이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인내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여인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내가 잘 자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초에 온실 속에서 잘 자란 화초들은 약해요. 비바람 몰아치는 실외에다가 내놓으면요,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다 갖춰준 곳에서 살았으니까. 겨울에 추울까봐 이렇게 가림막 해놓고 안에 난로까지 피워주잖아요. 그죠? 물이 모자라면 알아서 물을 뿌려주잖아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물 알아서 뿌려주잖아요. 다 이렇게. 이게 이런 데서 자란 것들은요, 들판에 놓아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들판에서 비바람, 이 모진 것들 다 겪으며 자랐던 것들은요,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쳐도 까딱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견고해진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자, 이 인내가 뭘 만들어내느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 얘기를 접할 때마다요,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요, 40년간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 이집트인데, 이집트라는 초인류 강대국의 왕자로 살면은요, 모자란 거 없죠. 물론 교육은 최고로 받아요. 그죠? 각 분야별로 스승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왕 수업 받으면서요, 학식이 뛰어났을 겁니다. 스테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되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말이 능한 거 훈련 받은 거죠. 행사하는 일들이 능한 것 훈련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분이 좋다는 것, 말이 뛰어나다는 것, 행동이 탁월하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못 써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보내신 거죠. 몇 년? 40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로 읽으니까는 한 장이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봐요. 그 바로가 모세 행위를 눈치를 채고 나서 죽이려더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이도르라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쫓아내는 것을 이 모세가 개입해 가지고 건져내 주니까는 이도라가 너희들 도와줬는데 어디다 두고 그냥 왔어. 빨리 데려와. 그래서 모세를 데려갔고, 모세가 같이 있기를 좋아하니까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줘서 살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40년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40년간. 여러분, 30살부터 고생이 시작했으면 70세가 되는 거예요. 70세. 이거 우리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수명이 많이 들었잖아요. 좀 넓게 자서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요. 90세까지. 그러면 30년간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명문가 집안에서. 그 다음에 30년간 밑바닥에서 생고생한 거예요. 30년간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여전히 처가살이에요. 장인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 유지도 안 돼요. 40년간 일을 했으면 자기 양떼가 막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그냥 꽉 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40년간 양을 졌는데 빈털터리래요. 자, 다시 90으로 따져서 30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거지예요. 진짜 가진 게 하나 없어요. 여전히 처가살이를 해요. 장인 어른 도움이 아니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6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나서 보면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 이런 많았지. 가진 건 하나도 없지. 그리고 40년간 양을 치던 나머지 이제 입은 둔해져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말과 행사가 등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는 입이 둔하다고 성경이 충돌하잖아요. 아니요, 충돌 안 해요. 이게 40년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세월. 근데 여러분, 이 40년간의 광야학교, 이 시련의 과정이 없으면은요, 모세는 장단컨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못 지나갑니다. 수 털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 사람 쳐 죽여버리잖아요. 돌 들고 덤벼드는데 자기 갈아치우겠다고 그러는데 뻑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데 이 백성들 어떻게 견뎌냅니까? 인내 못해요. 질려버리죠. 그런데요, 배반하고 돌 던지고 주기를 들고 갈아치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 형편없는 인간들 품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그러면 딱 가로막고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자식처럼 품에 품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자가 뭐예요? 진짜 목자가 잘 따르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하여튼간에 모든 일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 품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이뻐요. 그런데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돌질하고 갈아치운다고 그러고 태클 걸고 못돼 처먹게 굴고 이런 영혼들을 품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목자, 선한 목자나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그 성품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고요? 광야 40년 시련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거들랑 너무 속상하고 지치고 수많은 문제들 되게 허우적거리거들랑 이거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값지게 쓰시려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전능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많이 돼요. 다윗은 밑바닥 걸었잖아요. 솔로몬은 애초에 왕자로 자라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솔로몬은 고생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머리는 누가 좋아요? 솔로몬이 좋죠. 왜?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하고 다윗하고요 수준이 많이 달라요. 다윗은요 밑바닥 빡빡빡빡 기면서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다듬어지고 견고해지고 무장되고 인내가 생기고 이 온전하고 구비해져 가지고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이 솔로몬은요 평탄대로만 쫙 걸었는데 뭐 부귀영화 뭐 최고의 영광을 자랑하기는 했지만은요 이게 견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깃하고요 넘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왕비들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신당들을 짓고 그 우상들을 같이 가서 경배하고 이 죄를 짓잖아요. 무시무시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 경고를 안 들은 것 덕분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각나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편입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솔로몬처럼 사는 게 좋죠. 행복하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요 다윗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또야 또 왜 맨날 나만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빚어가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내 입만 가지고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자꾸 내 심령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처지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장애물 바라보면 이런저런 사건들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참담하게 가라앉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 보면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망을 지니게 되고 담대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